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신 주님이 계심에 그 자체로 감사합니다. 감사에 해당하는 여러 외국어들을 살펴보면은 생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자비와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감사한다는 뜻인 thank에 해당하는 같은 어원에는 think라고 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같은 어원이 있죠. 프랑스어로 감사에 해당하는 merci라고 하는 말에는 영어 mercy와 같은 어근에서 왔습니다. 자비와 은혜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받은 복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그 자비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북쪽 지방인 갈릴리와 사마리아 가운데를 지나가셔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먼 여행을 가시는 이유는 이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죠.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고 계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을 찾아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제사장을 찾아가는 도상에서 몸이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되죠. 10명 가운데 1명이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표현하고 나머지 9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이 10명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의 표현을 한 한 사람을 가리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고질적인 지역 감정이 있죠. 하지만 이러한 지역 감정은 단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 있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에 지역 감정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억울하게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멸과 멸시와 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기원전 8세기에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은 아주 잔인하게 식민 통치했던 민족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결혼을 억지로 시켰어요. 그 이유는 피를 더럽히기 위한 거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혼탁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요, 반역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린 사람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10명 가운데 특별히 나를 찾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에서 치유받은 것은 다른 병에서 치유받은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나병은 심한 피부병을 가리키는데 이 피부병의 상태는 열을 많이 냈고 또 가려움증을 유발했습니다. 성경의 욥기를 보시면 욥이 너무나 가려워서 기와장을 갖고 온몸을 긁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심한 피부병을 앓는 사람들은 단지 몸이 문제가 있는 것만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몸의 아픔 때문에 마음의 아픔도 같이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심한 피부병을 앓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크게 3번 외쳐야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피부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피부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밝혀서 자신들과 떨어져 지내도록 고지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가정과 이웃과 격리되어 홀로 외로운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오늘날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들이 격리되어 살아야 되는 아픔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이들이 병에서 치유되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들에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신 말씀은 제사장의 몸을 살펴보아 피부병이 사라진 것을 보면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깨끗하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크게 3번 공식적으로 외쳐야 됐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은 가정과 이웃에 안정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그러니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은 이 사람들의 고독감과 외로움에서 해방시켜 주신, 일상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지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9명의 사람은 왜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 참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라고 이 사람들을 비난해가며 이 본문을 읽죠. 하지만 이 말씀을 되뇌이며 반복하며 읽을수록 과연 누가 이 9사람들을 쉽게 욕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과연 한 사람에 속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감사하고 9사람이 감사하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의 존재란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감사한 은혜의 사건을 해결하고 나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 쉬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 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간구해야 된다. 여러 가르침을 얻을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욱더 깊은 신앙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앞과 뒤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연속성상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앞에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전해드린 무익한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종이 농가 밭에서 땀 흘려 일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주인님께 감사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주인님, 그저 저는 주인님이 시키신 것을 했을 따름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무익한 종과 같은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병을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도 할 말이 없는데 나같이 무익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마치 그저 자기를 먹여주고 입혀주는 주인님이 계시기에 감사한 것과 같이 그저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신 것만으로 감사한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예수님은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9사람은 달랐죠. 문제가 해결되니 이제는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 믿음, 종교는 자기의 필요, 자기의 이익을 만족시키는 수단에 불과하죠. 자신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에 도움이 되면 찾아오고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9사람들이었죠. 이 9사람의 사람들도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병에서 치유 너머에 있는 구원과 영생의 문제는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또한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습니다. 9명은 그저 예수님을 자신들의 병에서 고쳐주실 의사 정도로만 여겼죠. 인생을 죄와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 메시아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건강만 해결되면, 몸에서 문제만 나오면 다 될 것으로 생각했죠. 병 고침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치유 사건을 넘어서 죄와 고난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9명은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만 감사할 사람이었죠. 이제는 자신들이 안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니 더 이상 감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 9명의 사람들도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사람들은 감사했어야 합니다. 이 말이 중요한데, 심한 피부병 환자를 다루는 레위기 14장의 정결법을 따르면은 병을 앓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의무는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하시고 또한 그 길에서 고침을 받은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도 제사장을 찾아가 감사 제물을 드린 것으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은 의무로 감사한 것이었어요. 법이 규정하니 감사 제물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당시 종교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문제였죠. 그러니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의무적인 감사를 하는 이 사람들, 이 9명의 유대 사람들도 또한 외식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고쳐줄 것으로 믿었죠.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을 찾아갔죠.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신의 몸이 고침을 받자 더 이상 예수님을 돌아와 감사하기는커녕 자신의 바쁜 인생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정신없이 살아가는 인생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특정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멸시받던 사람,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 그 사람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당연시 여기던 사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나에게는 그 구원이 놀란 것이 아니다라는 사람은 자기의 갈 길을 갔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인생길을 가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인생길에서 자기가 가는 성공의 길에 돌이켜 자신의 돌아온 발걸음을 생각하며 주님께 돌아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가진 지위와 자격보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은 복과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어떨 때 감사하는가, 그 감사의 의식을 조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하냐면은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에 비하여 그보다 많은 것을 사람이나 하나님께 받았을 때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단지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하는 것이죠.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아도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치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 한참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사람들은 선물을 받아도 감히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것을 선물해 분노하는 이유는 자신을 너무나 과대평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감사는 자연적으로 자연인이 갖는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 교육학자들에 따르면은 영아 시기로부터 어린이들에게 감사하는 법을 훈련시켜야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은 감사할 줄 모르면 인간을 그냥 놔두면은 그저 불만과 불평을 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적인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감사하는 사람들은 예의 범절이 참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세계관과 인생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과 사람들을 긍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감사하는 법을 제대로 훈련받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와 감사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결정된다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조언한 이유는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기질과 영성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삶을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하려고 노력해야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만 향해 가라고 합니다. 옆을 바라보지 말라 그래요. 뒤를 돌아보면 견문질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늦춰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직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앞만 보고 가겠습니까? 옆도 보고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의 발걸음도 돌아보고 우리가 지금 잘 걸어왔는지, 지금 나는 좋은 길에 있는지, 좋은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나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던 인생길 멈추고 예수님께 발길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나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이유는 나머지 9사람과 달리 자신의 인생의 길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감사하기에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돌아온, 그리고 오늘 본문에 2번에 나오는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위를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시죠.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너의 인생 포기하고 나에게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일어나 가라, 충분하다, 나를 만나고 나에게 감사했으니 이제 일어나렴, 너의 그 거친 인생길을 다시 걸어가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최선을 다해 세상길을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잠시 멈추고 내 삶을 묵상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고 일어나 너의 갈 길을 가라, 다시 인생길을 가고 다시 돌아오고, 이러한 사이클을 평생 동안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것이죠. 늘 감사하며 자기의 갈 길을 가고 돌아오는 사람은 우리가 삶을 다하고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결코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평소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나머지 9사람과 달리 단지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에 대한 확증을 얻게 됩니다. 병에서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행위는 단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영생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유도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서 임합니까?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지금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디에서 임할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네 눈에 보이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시고 또 어디 계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마치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 제한하려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평생 이 생을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야만 갈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제한된 시간과 공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면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면 우리 교회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이 나를 지배하여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나를 사로잡으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은 지옥을 살아내는 사람이죠. 질병에서 몸이 나았다고 해서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병에서 고침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약속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9명을 가리켜 질문하시죠. 그 9이 어디 있느냐? 돌아온 자가 없느냐? 저는 지난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정하려고 했습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너에게 넘치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왜 내 곁에 지금 돌아온 자가 없느냐? 쓸쓸하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이 저의 귀에 생생합니다. 많은 사람은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죠. 기도가 응답돼야 감사합니다. 몸이 고쳐져야 감사하죠. 하지만 참된 감사는 나의 나빴던 환경이 변화되어야만 할 수 있는 본능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시나요? 기도 응답받으면 감사할 수 있죠. 병에서 치유받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감사는 세상 사람들로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귀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감사하면 영생과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을 때 이미 감사하는 사람은 구원과 약속을 선취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미리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단지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오늘 찬양하셨듯이 당연시하는 마음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 9명의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니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의가 있는 사람이니 예수님께 받은 그 잠시 동안의 치유가 내 존재를 바꾼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에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강도 맞은 사람을 여관에 데려가 준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어요.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하며 무시당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과 같은 무익한 종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나도 주님의 길을 가겠다 보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감사하지 않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삶이 얼마나 메마르겠습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메마라갈까요?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교회 안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가르치면 우리 교회는 감사하는 기쁨과 축복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죠. 감사하는 마음이 공포와 불안과 걱정에서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나의 발걸음에 늘 동행하여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제 갈 길을 걸어가는 9사람에 속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인생길을 가다가 잠시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귀에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일어나 너의 갈 길을 가렴.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동행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67년 전에 세워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 감사로 가득한 성도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교회, 정읍과 호남과 온 누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